할렐루야. 다시 할렐루야. 옆 친구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새해에도 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가 됩시다. 시작. 새해에도 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또 옆 친구한테 또 이렇게 인사하는데 한 살 먹은 거 축하해. 다시 시작. 얼굴은 여전히 한 살 어려 보여. 시작. 목사님이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얘들아. 1대1 신방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우리 주영이 만났고 우리 아인이 만났고 효린을 만났어요. 근데 1학년 친구들이 목사님 나이를 모르더라고. 알아요, 1학년 친구들? 아니, 막 웃죠. 자, 보이나? 너 목사님 세 번째 보죠? 목사님 몇 살 같아요? 이야, 저건 가식이고요. 저건 거짓말이야. 저거 내가 알아. 뻥이니까 내가 뻔히 알아요. 자, 우리 시윤아 몇 살 같아요? 자, 우리 솔직하게 목사님 상처 안 받아. 목사님 중3 때 고3 소리 들었고요. 고3 때 20대 후반 소리 들었어요. 웬만한 걸로 상처 안 받아요. 걱정하지 마요. 자, 30살. 할렐루야. 목사님이요. 누구 효린이를 만나는데 효린이가 목사님 나이 근데 25이잖아요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너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 했더니 네,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아니야, 그거 나이 많아. 27? 아니야, 많아. 29? 32? 몇 살 같아 얘들아? 아니 장난치지 말고 진짜로 유빈아 몇? 땡큐. 현준이가 40. 넌 내 과야 내가 봤을 때. 감사해요. 여러분 노안이라고 슬퍼하지 마세요. 한 살 더 먹었다고 슬퍼하지 마. 목사님이 역전되더라고요. 이게. 내 고등학교 사진 본 사람이 있어요? 고3 때 사진 보면 이 얼굴이에요. 저 거짓말 안 하고 내가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요. 진짜. 자, 감사합니다. 분위기 좀 풀려고 이야기했고요. 자, 얘들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 좀 깨요. 집중이 되나요? 안 돼요? 더 얼굴 얘기 더 해요? 집중 되나요? 감사합니다. 자, 목사님 오늘 함께 다니엘서 2장 25절에 30절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한 번 더 시작. 오늘은요 이 삶의 자세라는 제목으로요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었죠. 그렇죠? 난 불쌍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었죠. 뭐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불쌍해요, 불쌍하지 않아요? 불쌍하지 않아요. 느부갓네살 왕과 갈대아 술사들은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불쌍했지만 갑자기 죽게 된 이 다니엘은 불쌍해요, 불쌍하지 않아요? 불쌍하지 않다라고 했죠. 왜요? 누가 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제 하나님이 있는 이 다니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볼 건데요. 한번 물어볼게요, 얘들아. 모든 사람들은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 태도가 있을까 없을까? 삶을 대하는 태도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이거 그냥 삶의 자세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요?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자, 한 번 더 볼게. 자, 주영아 너 어떻게 살아가니?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 진지하게 고민 중인 거예요 지금?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요?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요? 생각 없이 살아가요? 고민하면 살아가요? 몰라요. 그냥 살아가요. 그러면 모르는 거면. 자, 다음은 승주야. 승주는 어떻게 살아가? 하나님께 의지하면 살아가. 자, 승주야. 진짜로 어떻게 살아가? 진짜로 하나님께 의지하면 살아가요. 자, 중1과 중3, 중1은 모르겠고 중3은 하나님께 의지하면 살아가고. 그럼 누구 물어보죠 이제? 중2.
자, 그러면 자, 오빠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아간대. 오빠는 하나님 의지하면 살아간대. 그러면 그 옆에 있는 하윤이는 어떻게 살아갈까? 열심히 살아가요. 그렇군요. 여러분, 목사님이요. 여러분 나이 때 친구들 만나면요 물어봐요. 한 주간 어떻게 지냈니? 라면 거의 80% 대답이 뭔지 알아요? 뭘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는데? 라고 하면 저 열심히 살았죠. 어떻게 살 건데? 열심히 살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대답 한 번도 안 해봤다 있어요? 한 번쯤은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니? 라고 물었을 때 저 열심히 살 거예요.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열심히 살아야죠. 라는 이야기들을요 우리는 보통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이들요 고민해. 이 삶에 대한 이 자세가요 거의 두 가지밖에 없는 것처럼 돼요. 열심히 사느냐 열심히 살지 않느냐. 거의 이분법적으로요 두 가지만 놓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시절 어떻게 보냈어요? 라고 뭐라고 해요? 나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 초딩 때 어떻게 지냈어요? 열심히 놀았어요. 뭐 다양한 어떤 표현이 있겠지만 무언가를 열심히 했다, 열심히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삶을 사는 자세가요 열심과 열심이 아닌 그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우리의 삶은요 되게 복잡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자세는요 단순하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살았다, 열심히 살지 않았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억울한 게 뭐예요? 너 왜 열심히 공부 안 해?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죠. 왜 억울해요? 이게 단순하게 열심히 했다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난 열심히 했지만 엄마가 말하는 열심과 내가 얘기하는 열심이 좀 달라. 그래서 그걸 설명하고 싶은데 자꾸 뭐가 돼요? 변명이 되고 엄마는 뭐라고요? 말대꾸하지 마. 그래야죠. 그러니까 뭔가 애매한 거예요. 뭔가 왜냐면요 이 세상을 사는 삶을 사는 자세가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아. 열심히냐 열심히지 않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상은요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게 정말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헷갈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지? 나는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지? 내가 지금 이 중학교 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지? 이게요 헷갈린단 말이에요.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열심히 공부하래요. 근데 막상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요 마음에 평안이 와요? 불안하죠. 열심히 공부했어. 올백 맞았어. 그럼 어떤 불안이 와요? 다음 시험에 대한 불안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대한 자세가요 단순히 열심히라는 것들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되게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사가 뭐냐면요 이 삶의 자세에 대한 관심사예요. 여러분 질문할 때 어떤 질문 많이 해요? 목사님 아니면 선생님 혹시요 외고나 이런 특별한 어떤 자사고나 이런 데 진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물어요 안 물어요? 묻죠. 이 묻는 게 뭐예요? 이 삶을 지금 내가 마주한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그곳에 갈 수 있어요? 내 삶의 자세가 내가 하루를 보내는 나의 자세가 나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그곳에 갈 수 있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요? 라는 질문도 결국 뭐에 대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삶을 내가 살아내야 이 삶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나중 가서 그 돈을 내가 벌 수 있어요? 라고 묻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모든 우리가 관심사 모든 질문을 뭐하고 연결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와 연결되는 거예요. 삶의 태도와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굳이 공부가 아니어도 돼. 굳이 돈이 아니어도 돼. 목사님 저 축구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요 안 물어요? 묻죠. 그건 뭐예요?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시점에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묻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거는요 단순히 열심히 사냐 열심히 살지 않느냐가 아니라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요 되게 다양하게 궁금해하고 다양하게 물으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삶의 자세를 묻는다면 이제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성도란 무엇일까? 성도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될까? 성도는 어떤 삶의 자세를 궁금해해야 할까?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요. 단순히 소망이 있어서 난 불쌍하지 않아 이러고 끝났을까 안 끝났을까? 안 끝났어요. 다니엘도요. 난 불쌍하지 않아.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성도로서 나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지? 성도로서 나의 삶의 자세는 어떻게 돼야지? 세상은 단순하지 않아요. 단순히 열심히 성도로 살아가야지.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성도로서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궁극적인 질문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 질문이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도예요? 여러분 성도예요? 아멘. 감사해요. 성도라면 물어야 돼. 이제 성도로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자세는 어떻게 돼야 될까? 나는 성도로서 오늘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지? 라는 이 질문들이요. 여러분의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찾아보자고요. 우리 25절 말씀만 읽어볼 건데요. 25절을 읽어볼게요. 25절이요. 자, 25절 읽겠습니다. 자, 25절 시작. 여러분 25절에요. 누가 등장하냐면 아리옥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아리옥이 왕이었죠? 아니요. 똑똑해요. 아리옥이 누구였죠? 아리옥이 누구였죠? 왕의 근위 대장이었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였죠. 근데 아리옥이요. 갑자기 누구에게 찾아가요? 왕에게 찾아가요. 느부갓네살 왕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에게 급히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왕이요!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왕이 찾는 그 한 사람 내가 찾았습니다. 라고 왕이 이야기하는데 누가 얘기해요? 아리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잘 봐봐. 자, 아리옥이 왕에게 가서 왕이요, 내가 당신이 찾던 그 한 사람을 사로잡혀온 그 유다 자손 중에 내가 찾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왕이 찾던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다니엘인데 다니엘이 아니라 왕이 어떤 사람을 찾았어요? 너 다니엘 데리고 와 이랬어요? 아니죠. 왕이 어떤 사람을 찾았죠? 그렇죠. 꿈을 해석해주고, 그러니까 꿈을 어떤 꿈인지 알려주고 해석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누가 찾았어요? 왕이 찾았죠. 뭐 헷갈려요? 자, 그럼 왕이요 어떤 사람을 찾았어요? 지혜자를 데리고 와라라고 했어. 왜 데리고 오라고 했어? 꿈 해석하려고. 대신 내가 어떤 꿈 꿨는지도 맞춰 안 맞춰? 맞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아리옥에 가가지고 왕이요, 당신이 말한 당신이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 알려줄 그 한 사람을 누가 찾았다? 내가 찾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퀴즈.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좀 이상한 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리옥의 말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주영이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사랑해요. 농담이야, 주영아. 주영이는 어디서 이상함을 느꼈어? 와, 꿈을 알 수 있고, 지난주에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꿈을 알려주셨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다니엘은 꿈을 알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거 말고 또 이상한 점 발견 못했어요? 아리옥이 왕이 가가지고 왕이요, 내가 당신이 찾던 그 한 사람 찾았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 여기서 이상한. 자, 지우야 뭐? 아니야, 땡. 왕한테 함부로 집착할 수 없었지. 아니야, 그거 말고 이상한 점이 있어, 얘들아. 잘 생각해봐. 오늘 말씀, 그래, 승재야. 와, 승재 한 번 더 뭐라고요? 맞아요, 얘들아. 이거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7절 말씀 목사님 읽어줄게. 잘 들어봐. 17절 말씀이, 그러니까 25절 말씀 전에 있던 일이야. 17절 말씀 뭐냐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다니엘이 먼저 누구에게 가요? 왕에게 먼저 갔어요. 그 뭐라고 얘기해요?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니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리고 이미 다니엘이 시간이 흐르면 왕에게 이것을 알려주겠다고 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25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내가 그 한 사람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이미 이야기했는데 아리옥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왕이여,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누가 찾았다? 내가가 누구예요? 아리옥이 찾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을 찾은 게 아리옥이에요? 아니죠. 아리옥에게 다가간 게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말씀을 읽어봐요. 아리옥이요, 당신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거예요? 라고 물었던 게 누구예요? 다니엘이요. 아리옥이요, 나를 왕에게 데려가 주셔서 내가 왕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진짜 그냥 왕에게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아리옥이 다니엘 찾은 것이 아니라 거꾸로 다니엘이 아리옥에 다가간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해요? 24절에요. 먼저 가서 이야기. 아리옥이요, 내가 꿈 알아냈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먼저 알려주시고 해석도 알려주셔서 내가 그 꿈이 무엇인지 해석도 내가 할 수 있어. 왕에 가자라고 이야기해요. 24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25절에 아리옥이 갑자기 왕한테 가서 뭐라고 해요? 왕이요, 내가 찾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잘 봐봐 얘들아. 왕의 근위대장을 보면서, 이 아리옥을 보면서 뭘 느끼는 얘들아 혹시? 현준아 고마워, 땡큐. 뭐요? 사기꾼, 땡큐, 고마워요. 또 뭐라고요? 얘들아 봐봐. 아리옥을 보면서 뭘 느껴? 뭐요? 교활하다, 땡큐, 고마워요. 또 야비하다, 고마워요, 땡큐. 또 뭘 느껴요?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한번 좀 가까이 적용시켜봐요. 여러분 주변에 아리옥 같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뭘 느껴요? 뭐라고? 아리옥이 멍청이요? 땡큐. 어쨌든 뭐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오케이. 또 어때요? 예원이 어때요? 아리옥을 보면서 뭘 느껴요? 응? 양아치. 그래요. 서준이는 뭘 느껴요? 나쁘다. 하민이는 뭘 느껴요? 이기적이다.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살아가서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이런 거 보면서요, 야, 괜히 왕이 근위대장이 된 게 아니네 라고 이야기해요. 야, 그 사람이 괜히 왕의 근위대장이 될 수 있었던 게 아니네. 그 사람이 괜히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게 아니네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수완이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정치를 잘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기 유익을 잘 챙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요,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면요, 자신이 하지 않았지만 그 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해요? 자신이 한 것처럼 드러내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거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목적이자 그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어디서 우리가 자주 봐요? 드라마에서 자주 보죠. 드라마에서. 여러분, 드라마 봤어요? 많이 봤어요? 혹시 내 남편과 결혼해주는 드라마 아나요? 왜요? 제목이 별로야. 근데 거기서 어떤 게 있냐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목사님이, 사모님이 그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옆에서 막 분노하면서 봐요.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대화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옆에서 가면서 목사님 물었어요. 들려? 그 얘기하면 들려? 들어? 뭐 근데 열심히 재밌게 보는데요. 거기서 어떤 이야기냐면, 박민영이 여자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박민영이요,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를 기획을 해요. 1인 밀키트 프로젝트.
그래서 1인 밀키트 프로젝트를 이게 기획서를 쫙 적어가지고 그 과장한테 제출해요. 근데 그 과장이 어떻게 할까요? 그 기획한 박민영의 이름을 싹 빼버리고요. 누구의 이름을 넣어요? 자기 이름을 넣어요. 그리고 자기가 기획했다라고 상부에 보고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승진하려고 하죠. 여러분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옥의 이런 엄청난 정치적 성향이요. 이 모습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요. 다니엘을 왕에게 소개하는 장면을 보면요. 더 잘 드러나요.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얘들아 봐봐. 보세요. 이 아리옥이요. 다니엘을 뭐라고 소개하는 줄 알아요? 뭐라고 소개해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이라고 소개를 해요.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알아요? 그 일제 감정기 때 조선인을 뭐라고 표현했죠? 조센징이라는 표현을 썼죠. 여러분 이 조센징이라는 표현이요. 조선인을 높이는 말이에요? 비하하는 말이에요? 비하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조센징 하는 건 무슨 의미예요? 너의 신분을 알아. 너의 위치를 알아. 깝죽대지 말고 나대지 말고 그 자리에 찌그러져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조센징이라는 표현이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요. 이 다니엘 뭐라고 표현해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이라고 표현해요. 무슨 말이에요? 조센징이라는 말이에요. 포로 주제에 어디서 깝치고 있어. 포로 주제에 어디서 나대고 있어. 비하하는 말이에요. 그 신분을 깎아내리는 말이에요. 왜 이 아리옥이 그 신분을 깎아내렸을까요? 누구를 높이기 위해서?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은연중에 그 단어 하나로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누가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다니엘을 찾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라고요 왕에게 어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옥 어때요? 대단하죠? 엄청난 정치적 성향을 가졌죠. 얍삽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요 이와 같은 삶의 태도를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너가 이익이 된다면, 너가 유익이 된다면, 너 자신이 드러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것을 사용하라고 이야기해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갈래요? 단순히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살지 않는다라가 아니라요. 너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나요? 그렇게 돼서 왕의 근위대장이 되었던 아리옥처럼 서울대 가고 뭐 삼성 취직하고 뭐 대기업의 어떤 간부가 되고 임원이 되고 뭐 그런 일들을 꿈꾸나요? 학교에서 친구들의 인기가 많아지고 친구들끼리 모함해서 한 명은 은따시키고 왕따시켜가지고 그 사이에서 내가 제일 인기가 많은 사람이 되고 이런 걸 원하나요? 성경은요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자세가요 그와 같은 삶의 태도와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두 가지의 모습을 구분해줘요. 성도의 삶의 자세가 무엇이어야 되느냐, 세상의 삶의 자세가 무엇이느냐. 아리옥의 모습은요 세상의 삶의 자세예요. 다니엘을 비하하고 누르고 오히려 다니엘의 공을 자신의 공으로 가로채는 이 아리옥의 모습은요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간다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해도요 여러분들이 잘한 걸 자기 것처럼 만들어서요 마치 자기가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해서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았을까? 다니엘은 그렇게 다르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한번 이거 PPT 한번 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너무 많이 넘어갔어요. 이거 안 적었죠? 교사한테도 안 적었죠?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요 물어볼게요.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라고 할까요? 어떻게요? 정말로요? 다시 한번 얘들아 물어볼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라고 할까? 땡!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라고 할까? 땡! 목사님이 일부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의 태도를 단순히 겸손한 태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겸손한 태도가 뭐예요? 우리 한번 물어보자. 혜훈아, 겸손한 태도가 뭐야? 와, 이거 또 다른 답이다. 솔직한 거. 오케이, 감사해요. 자, 우리 그러면 지우야, 겸손한 태도가 뭐야? 지우가 해석하는. 내가 높아지지 않는 거. 감사해요. 우리 준호야, 겸손한 태도가 뭐야? 준호에게? 자기가 하늘보다 낮게 생각하는 거. 감사해요. 여러분 지우나 준호나 혜원이의 생각은 좀 모르겠어요. 어쨌든 둘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하죠. 비슷하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면요 마치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성경은요 그걸 이야기할까요?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며 살아가는 게 이 성도의 삶의 자세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정말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은요 나를 낮추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단순히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겸손을 오해하면 안 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누가 그래? 목사님 잘생겼어요. 목사님 뭐라고 해요? 내 얼굴이 어떻게 잘생겼습니까? 당신 얼굴이 나보다 100배나 잘생겼습니다. 차마 제가 당신의 눈을 볼 수 없을 정도 얼굴인데 미천합니다. 내가 이래요? 뭐라고 목사님 뭐라고 해요? 고마워. 나도 알아. 내가 좀 생겼지 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나 뭐예요? 교만 덩어리? 왜 예원아 고개를 끄덕여? 여러분 나는 겸손한 거예요. 지금 목사님 지금 겸손을 행한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겸손은요 단순히 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래서 살펴봐야 될 인물이 바로 이거예요. 네, 그 PPT 그 자꾸 건들면 이게 안 먹습니다. 그거를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해요. 자, 다니엘이에요. 우리 다니엘의 인물을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26절에 이렇게 보여요.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사의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왕이요 다니엘에게 묻는 거예요. 왕의 물음은 심플해요. 다니엘 내가 꾼 꿈이 뭔지 알아? 그리고 그 해석을 맞출 수 있어? 라고 물어요. 다니엘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상한 대답을 해요. 2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되게 기똥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영이도 지금 자기가 그렇게 하면 안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부끄러움에 들어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목사님이 까먹었어. 주여. 여러분 27절에요. 다니엘 대답이 되게 이상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왕이 알고자 하는 은밀한 일은 지혜나 술경이나 박수나 점쟁이들 절대 알 수 없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왕이 물어요. 다니엘 너 알려줄 수 있어?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왕이요 당신이 궁금해하는 이 은밀한 일은 박수나 술경이나 점쟁이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대답해요. 다니엘이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왕이 어리석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왕이요 누구한테 물었어요? 먼저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요. 누구한테 물었죠? 그죠. 갈대아 술사들, 지혜자들 그들을 불러서 물었어요. 근데 그 답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 왕의 행위를 가리켜 다니엘 뭐라고 해요? 어리석은 짓 했어 왕이요. 너 어리석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어리석음을 지적한다? 미친 짓이다 아니다? 미친 짓이다. 왜요?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죽어요 잘못하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뭐예요? 서슴없이 왕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거죠. 왜 다니엘은 왕의 어리석음을 지적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술사들을 깔아뭉개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죠. 만약에요 아리옥과 같은 사람이었다면 아리옥은 이것을 위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자들보다 나의 지혜가 뛰어납니다 라는 것들을 어필하기 위해서 이야기했겠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다니엘은 왜 그것을 이야기했을까? 성경을 읽어보면 그 답이 나와요. 우리 28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아멘. 누구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왕의 어리석음을 지적한 이유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누굴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 여러분 그래서요 이 29절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이여 왕의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은밀한 일을 나타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드러내시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요 다니엘에게 있어서요 이 중요한 건 뭐였냐면요 자기 자신을 드러냄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로 기가 막힌 게 뭔지 알아요? 이 다니엘이 아리옥에 가서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여러분 세상에 눌리면 따져야 돼. 야야야야야야 아리옥 너 장난쳐? 내가 알려줬잖아. 근데 뭐 너가 찾았다고 그래? 뭐 유다 자손 중 사로잡힌 유다 조센징? 장난하냐 너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아리옥은 다니엘은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오히려 왕에게 가서 이렇게 해요. 왕이요 그거 아닙니다. 당신이 어리석었어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것을 압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아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요? 여러분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아멘. 뭐래요?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알게 된 이유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왕의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해석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을 나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두고 있죠? 하나님에게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 뭐냐면요 이거예요. 다니엘의 일상생활 가운데 모든 삶의 자세가요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면요 하나님께 맞춰져 있고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맞춰져 있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맞춰져 있는 거예요. 뭐에 맞춰져 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뭔가 생활하는 그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고민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 다니엘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성도로서 삶의 자세였다라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자 얘들아 물어볼게요. 이제 마지막.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래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래요? 열심히? 여러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이지? 이것을 늘 고민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지 않지만 단순한 게 이거예요.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요 단순하지 않는 것 같지만 단순한 게 성도의 삶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또 단순해요. 왜요? 우리는 고민할 게 딱 한 가지거든. 뭘 고민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단순히 겸손한 자가 아니에요. 나 자신을 가린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리는 게 성도가 아니라 드러내는 게 성도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세는 가린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손해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해도요 참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왜 참았을까요? 다니엘 억울했죠. 참았어요. 안 따졌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니엘에게 중요한 성도의 삶의 자세는 나 자신을 드러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룸, 하나님을 드러냄, 그거였기 때문에. 얘들아
목사님이요. 너희들이 성도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요 열받을 때가 많아요. 특히 아력 같은 일이 나에게 펼쳐진다? 화딱지 날걸요? 잠을 잘 수도 없을 거예요. 열받아서, 억울해서. 그런데요 성도로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로잡으면요 살아가져요. 살아내줘요. 그와 같은 삶들이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희들의 친구 관계가 그런 친구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을 드러내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가 성도의 삶의 자세임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냐?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게 달라고 늘 기도하며 살아갈 때, 그렇게 그런 삶을 살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소망합니다. 정말로요. 기도드리겠습니다.